(105편) 시편 105편. 시편 105편에 101편. 시편 101편. 이게요. 내가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필요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이것이 내게 붙잡지 아니하리이다. 사득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그 이웃을 극히 허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용하리로다.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찬송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은혜성가 146장. 슬픔 걱정 가득 차고 내 괴로워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내 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너의 근심 모든 염려 주께 맡기어라.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제 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너의 눈물 상한 심령 주를 보신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제 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들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다시 이 무덥고 또 할 만한 이 땅 위에서 다 제끼고 아버지 앞에 이렇게 왔나이다. 걸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발걸음들을 그냥 버리지 마시고 다
주님의 성령이 충만함을 더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여 저희들 다시 한번 그 마음의 개념이 새롭게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늘문이 열려지며 하늘 사람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총으로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험 주 앞에 다음나이다. 시편 101편 하나님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쪽에 들어가. 그럼 이 시편 101편은요 제가 참 좋아하는 중에 한 또 말씀입니다. 제가 얼마 있으면 또 중국에 갈 그 일이 아마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이 성도들에게 하루라도 더 말씀을 전해줄까 이렇게 속으로 그것을 개념하면서 근데 또 스케줄을 짜놔가지고 그 전보다 더 이렇게 못하고 또 이게 지금 병을 댕긴다고 그렇게 이제 댕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참 이렇게 귀중한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생각만 고쳐지고 개념만 이렇게 바뀌어진다면 그리고 그 사고가 이제 여러분들의 사고가 바뀌어진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로 고귀한 삶을 살 것이고 또 큰 집안의 주인으로 살게 될 거예요. 옛날로 말하자면 그 정성 집안의 정성으로 살든지 아니면 최하 정성 부인으로 살든지 그 정도로 이렇게 남을 나의 수하에 놓고 다 이렇게 통치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아마 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과 개념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 삶이 항상 이렇게 저리하고 지도하고 지지부리하고 이 오늘 101편에서는 말하기를 비루한 자가 되는 거예요. 비루한 자가 무엇입니까? 비루한 자는 마음이 조급하고 마음에 풍부함이 없고 여유가 없고 항상 앙앙거리고 달달거리고 이렇게 사는 것은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그 비루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는데 주님께서는 너희가 이 말씀만 너희가 너 심령이 받으면 너희 속에 필요함이 없어질 것이다. 너희 속에는 여유로워질 것이고 풍요로워질 것이고 인자로워질 것이고 자비로워질 것이고 너희 속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희는 칭송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속이 될 것이다. 속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꾸 이제 속 사람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 사람을 채우려고 하고 이러는 그 일들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누가 지었나 하면 다윗이 이렇게 지은 시입니다. 그 다윗은 원래 초창년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8아들 중에서 막내였어요. 그래서 8번째 태어난 아들이었어. 근데 그 8아들 중에서 막내이면서 맨날 형들에게 이거 가져와 저거 가져와 뭐 요즘 말로 말하면 뭐 신문 가져와 재떨이 가져와 이런 그런 제일 핫바리의 그 인생이었죠. 그리고 이제 맨날 그 신부를 받고 그 당시에도 이제 이 다윗이 그 사무엘 선지자한테 그 선택되기 전까지만 해도 그 양을 몰고 있었어요. 양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그 상황이었지만 그 다윗이 이러한 시를 지른다는 것은 그 다윗의 사고였고 사상이었고 자기의 그 바람이었는 거예요. 그 소망이었다 이거지. 그러는데 그러한 그 사고와 사상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찾아라. 내가 원하는 자를 찾아라. 사무엘 그 당시에 이제 사무엘이 누굽니까? 하늘을 찌르는 듯한 그 사무엘 그 대선지자 사무엘이라고 하면은 뭐 이스라엘 사람들은 꼼짝 말아. 요즘 뭐 대통령은 권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즘은 뭐 대통령도 다 막 집어였는 세상이고 뭐 인간들의 그 계산에 안 맞으면 풀려가는 세상이에요.
그러는데 그때는 그런 거 저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고 오직 이 사무엘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만큼 이 위대한 사무엘이 직접 그 양뿔을 가지고 와서 양뿔에다가 기름을 담아 가지고 와서 쭉 그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찾았는 거예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인데 이새는 아들 8을 낳아가지고 8번째 막 다윗을 낳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찾아와서 아들을 쭉 이렇게 보면서 이것이 이 아들이냐 저 아들이냐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사무엘은 그때 아들마다 그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 이 아들입니까? 그것도 아니다. 니는 외모를 보지 말고 나의 소리를 들어라. 이 사무엘은 그 순간에 다윗을 뽑아내는 그 순간에 사무엘은 아무 자기의 인간의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오직 그 하나님의 사람 장차 왕이 될 사람을 뽑아내는데 거기에 온 주력을 이렇게 다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신이 크게 이렇게 감동을 받은 상태 속에서 이 아들입니까? 아니다. 이 아들입니까? 아니다. 이 아들입니까? 7번째까지 이제 완벽하게 다 하나님은 물리치셨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 다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있다. 그렇게 사무엘이 또 없느냐 하고 벌써 이미 사무엘은 하나님이 또 있다 하고 알지만 또 물었어요. 이새한테 네 아들이 요거밖에 없느냐? 예, 말째가 하나 있는데 뭐 양치고 아직까지 어립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어리다 하냐? 어려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데려와라. 그 아들을 데리고 이전에 나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발도 씻지 않을 것이다.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극하고 딱 버티고 있으니까 이 하늘같은 사무엘이 갑자기 자기 집에 왕림을 하셨는 것도 지금 대단히 그한데 밥도 안 잡수시겠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발도 안 씻겠다 하고 딱 버티고 앉아 계시니 막 그래서 얼른 가서 빨리 네 동생을 데리고 오너라. 이렇게 자기들이 하찮게 여기는 그 다윗을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귀중하게 그 아들이 그 아들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그 사무엘이 그 아들한테 기름 막 부어주고 네가 장차 왕이 될 것이다. 이 집에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조용히 너의 때를 기다리고 있어라. 사람들이 이 무섭고 두려운 비밀이 이 집안에 하나 생겨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알면은 군사를 풀어서 온 집안을 깡그리 다 죽일 수도 있는 이러한 엄청난 사태가 벌어졌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입을 안 것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 집안 식구들은요 말 한마디 안 하고 이제 세월을 보냈죠. 그게 뭐냐 하면 그 이세 집안에 이제 그 비밀이 하나 생겨난 거예요. 비밀이 생겨났는데 그게 무슨 비밀이냐? 오늘날 우리들로 말할 것 같으면 큰 하나님의 그 계시의 비밀이 내려간 거, 비밀의 계시가 내려온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때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셨고 지금은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는데 성령은 날마다 우리들에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젯밤에 요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은 자기의 그 모든 일을 임의로 하지 않으셨다. 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계시를 따라서 예수님은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큰 이 비밀이 생겨난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비밀이 없으면 안 돼요. 어젯밤에 내가 무슨 하다못해 최고 하루 이야기해서 어젯밤에 내가 꿈을 꿨다. 이 꿈을 아무에게도 말할 수가 없구나 하고 자기 마음속에 그것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는데 그리고 또 웬만한 것은 또 신앙은 또 그 비밀을 가지고 또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또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어. 정말로 큰 비밀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사 비밀을 주신다면 그 비밀이 때가 이를 때까지 내가 간직해 놔야 될 비밀이 있어요.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비밀을 받았잖아요. 마지막 말세에 되어질 일. 다니엘아, 너는 이것을 봉함하고 간수하고 절대로 풀지 말아라.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비밀을 주시고 그것을 풀지 못하도록 하셨어. 그러고 나서 얼마나 지나느냐? 4,0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4,000년 정도 지나고 난 뒤에 다윗 그 비밀이 많은 성령에 의하여 많은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그것이 이제 풀려져 나가는 거예요. 그 다니엘은 그 비밀을 죽을 때까지 말하지 않고 책에다가 써서 간수만 하고 있었어요. 봉함 딱 해놓고, 봉함이라는 것은 어떤 게냐, 딱 덮었다 이거예요. 덮어놓고 그 위에 인봉 딱 풀러 붙여놓고 도장을 찍어 놓은 거예요. 도장 찍어 놓고 아무도 이 문서를 열면 큰일 난다. 사람들이 이 뭐야? 야, 다니엘님께서 이것을 무엇을 써놓으셨을까? 이거 아주 대단한 비밀인 모양인데 열어보고 싶다. 막간에 적군이 쳐들어와가지고 막 수색을 해서 훔쳐갔다 하면은 그것들은 남의 비밀을 마음대로 뜯어서 봤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의 문서이기 때문에 그걸 아무도 열어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 있다가 간직하고 있다가 몇천 년이 돼가지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풀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다니엘이 감춰놨던 그 비밀을 오늘날 우리들이 푸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비밀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천일왕국 때 풀려지든지 안 그러면은 천일왕국 바로 문제 앞전에서 풀려지든지 안 그러면 7년 대환란 때 풀려지든지 우리도 많은 말세의 비밀과 또 천일왕국 때의 그 가세의 비밀과 영원한 천국의 가세의 비밀과 이런 비밀들을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있기를 원할 때 누구에게 그 비밀이 아무리 다 가지고 있고 싶지. 주님이여 저에게 그 비밀을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다 자기한테 그 비밀 오기를 원하지. 그러는데 그 비밀을 오기 원하지만 누구에게 그 비밀을 줍니까? 비밀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 비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그 사람한테 그 비밀을 주는 거예요. 서영희씨 잠이 오면 머리를 빵빵빵 3번 쳐서 잠을 깨요. 왜 그러냐면 그 예배 시간마다 그렇게 조는 것은 사탄이 그래 주는 거예요. 이제껏 불신의 세계에서 살다가 이렇게 와서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더니 사망 권세 아래 있다가 생명 권세 아래 오니까 사망 권세가 생명 몸 밖으로 발광을 하면서 졸게 만드는 거예요. 졸으면 곧 지금 현재 이 예배 시간에 졸으면 곧 사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이다 이게. 죽는다. 어쩌게 소진이하고 뭐 이야기하다가 죽는 이야기 할게요. 나 죽기 싫은데 하면서 시집도 가야 되겠고 제 1번으로 급격하대. 김장대 여사님 뭐라고 하여튼 이야기를 했어. 뭐 이야기했는데 내용은 생각 안 나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7년 대환란 이야기하다가 뭐 어쩌고 그럼 우리는 죽겠네 하면서요. 죽어야지 네가 제일 1번으로 중국하면 하여튼 김장대 여사님 뭐라고 했어. 그러니까 나 죽기 싫은데 시집도 가야 되겠고 대만 1번 그러니까 아이고 하면서 내가 웃으면서 딴 게 1번으로 안 나오고 네 입에서 대만 티 나오는 말이 시집을 가야 되겠다. 시집 가야 되겠나? 아도 나야 되겠지. 이렇게 거기까지 그렇게 인생에서 가장 그 궁극적인 문제에 가가지고는 나온다니까요. 지금은 뭐 공부한다 뭐 한다. 영은이가 저녁에 와가지고 그 과를 어떤 것을 정할까 문과냐 이과냐 이걸 가지고 또 이야기할 적에도 막 머릿속에 아무 맹아 백지장 끝제가 아무 생각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이거는 뭐 바람도 없고 왜 사는지를 모르는 그런 상태로 지금 나도 좀 그래 어쩌냐게 그래 그럼 뭘 야를 우회해주고 하면서 딱 앉아있으니까 예배 시간에 감동이 내려올 때 그때 가를 위해서 신명 기도를 해줘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딱 했는데 가를 위해서 예배 시간에 감동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감동이 안 내려오고 감동이 도리어 최종돌 권사님하고 서영희 씨한테만 딱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만 딱 해주고 그냥 그대로 끝나버리고 아무한테도 감동이 안 내려가요. 감동이 내려와야지 기도를 해줄까 아이가 영감이 내려와야 기도를 해줄까 아이가 이 맹아이가 바람도 없고 그저 지금 배부르니까 막 아구 먹고 완전히 그 짐승이 지금 뭐 다른 게 있습니까? 모양 외모는 너무나 예쁘게 생겨가 내가 미스 코리아 돼버리려고 내가 속으로 생각도 했는데 미스 코리아 나가면 뭐합니까? 썩어진 몸뚱아리 있고 속 사람이 완전히 그 짐승이지. 완전히 먹는 거 보면 환장했듯이 막 그냥 다음에 먹고 취해가지고 또다시 손가락 끈티를 따는 한이 있어도 지금은 먹고 봐야 되는 이 대단한 먹성 그런 것이 있는 한은요 무엇이 영감이 안 내려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영기 씨도 마찬가지예요. 어쩌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내려주시는데 그 감동을 받았으면 어떻게 잠이 옵니까? 지금 하나부터 저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소리를 듣고 내가 그 음성을 그 뜻을 받들어서 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내가 받아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서영기 씨가 지금은 나이가 정말 할 정도로까지 이렇게 했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예수님만 만나보세요. 성령만 한번 받아보세요. 그래가지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그런 은사들을 받아보세요. 또 그렇지 않으면 그 신령하신 주님이 서영기 씨한테 갔다가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오늘 너에게 천국 구경을 시켜주겠다 하고 데리고 천국에 쫙 가가 연계를 구경시켜주고 천국을 구경시켜주고 또 온갖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많은 연계가 있는데 그 우리 이 지구 말고 다른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구경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부터 이 사고가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아주 해준다니까. 주님을 한번 만나보세요. 그러면 주님하고 다른 거 다 집어치고 주님하고 교통하고 살아가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살맛이 난다 하겠네. 이런 최고한 삶을 아무도 살지 못해. 이 세상 박사들도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런 삶이 있는데 그것을 안 하고 오늘까지 허송세월을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뭐 시집을 가서 자식을 낳아 누군가를 위해서 살았나, 그 집을 위해서 살았나. 아무도 위해서 살은 것도 없이 오직 30대 때 밥만 먹고 세월만 보낸 거예요. 이 얼마나 아까운 세월을 그 청춘을 그렇게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건 서영기 씨만 그런 게 아니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한번 만나보세요. 만나면 그 뒤의 삶은 기족삶, 기족적인 삶을 산다. 기족같이 왕같이 산다 이거예요. 왕같이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와서 서영기 씨 나에게 예언 한번 해주세요. 그 어두운 입에서 나오는 그 예언이 자기한테 자기를 향해서 무슨 소리가 나올까 싶어가 귀를 기울이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 그런 일이 그쵸 하나님을 만나야 그런 일이 일어날까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부모가 공부도 안 시켜줬고 형제가 싫다고 다 내모라는 이 판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잠은 사망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졸든 말든 나도 결심한 사람이라 다른 사람 하도 졸긴 안 말이야. 이렇게 중요한 것을 듣고도 졸고 앉아있는 그런 멍충이한테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이제 서영기 씨는 알지 못하니까 새로운 사람이니까 내가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빈트가 360번을 빗나갔지만 360도는 지자리다 생각하고 다시 그 자리에서 돌아갑니다. 주님, 다윗의 사고를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서 이렇게 방대한 사고, 우리 이 머릿속에나 가슴 속에나 우리의 영혼 속에나 이 방대한 사고는, 그 방대한 사고는 한이 없어요. 뭐 자로 잴 수가 없고 청량할 길이 없는 우리들의 이 심령 상태입니다. 그러한 그 심령 상태, 그러한 심령 상태를 한 입으로 다 말할 수는 없어. 한 입으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제 그 부분적으로 이야기를 이렇게 할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이 생각의 폭이 넓어지게 되고, 또 많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하나만 생각했었잖아. 근데 많은 그것을 이렇게 들음으로 말미암아 생각의 폭이 다양하게 또 다양하면서도 더 넓어지는 이런 것을 그 폭이 넓어진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저 밥이나 먹고 신랑하고 싸움이나 싸우고 어떻게 하면 내가 신랑을 관할하고 다스리고 살아갈까 이것만 연구했겠지만은 이제는 그게 아닙니다. 이제는 좀 더 넓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 그 넓은 사랑을 내가 실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 사람은 이렇게 대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대하고 근데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대하겠는데 저 사람들이 그렇게 대할 수가 없구나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그래도 그 관문을 어쨌든 간에 통과하고 자존심을 죽이고 내 나성을 죽이고 이렇게 통과할 때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람이 되져가면서 자금자금 올라가기 이르는 거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이제 마음에 결심해야 되는 그것이 있는데 내 주변의 사람이 누군가 이것을 이렇게 항상 어딘가가 여기가 다 내 집이다 생각을 하세요. 내 집이다. 그럼 여러분의 집안에서 어떤 사람하고만 사귀어야 되겠는가?
어떤 사람을 여러분들 앞에 놔야 되겠는가? 그러면 사람을 말하면 그 사람 남편이 지금 필요한 사람이다. 비겁하고 비열한 사람이다. 비겁하고 비열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남편이 비겁하고 비열하다. 그 사람을 쫓아내고 난 당신하고 하나님이 살지 말라고 해서 101장에 시편 101장에 보니까 필요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말라고 안 할 것이라고 다윗이 그렇게 말했는데 나도 그렇게 할 거야. 당신은 필요하니까 내하고 살 수가 없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거는 아니다 이거지. 그 남편 속에 있는 그 필요한 것, 그 필요한 요소들, 그 남편의 그 요소를 좀 더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뭐 성품이라고 이야기가 되겠죠. 성품이든지 요소든지 하여튼 그 속에 있는 속성이든지 간에 무엇이든지 간에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필요하고 비열하다, 여유가 없고 지금 깡깡거리고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고쳐 나가야 되겠는가. 그 남편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그것은 내가 먼저 내가 그 사람 앞에서 여유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실천, 내 삶에서 실천, 내가 먼저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면서 그 남편이 나의 실천하는 것을 그 남편이 이제 봐주기를 원하는 마음도 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 봐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옳도록 기다려도 내 마음속에 여유가 없어지니까 언제까지나 이거는 받으려고 내가 이 행동만 할 수 있으면 빡 해버리면 이전껏 했던 것은 다 무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한 그 일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남편이 보든 안 보든 봐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 또 그 남편이 나를 보고 정말 참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알아나갈 수 있기를, 그것을 참으로 원한다, 이러한 것을 바라는 심령으로 끝내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그러는 그 우리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야고보서에 그 말씀이 있죠. 1장에. 인내를 온전히, 우리는 인내를 이뤄야 돼. 하다가 에이 마이 너무나 이거 내 이마 해주면 됐지, 더 이상은 못하겠다, 빵 해버리면 그거는 인내가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인내를 가지고 이렇게 이러한 그 필요한 요소들이 내 주변에 있다면, 내 주변에 있는 그 필요한 요소들을, 그 사람을 물리치라는 말이 아니고 필요한 요소들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있는 필요한 요소가 물러가게 되면,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제는 공명정대한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겠죠. 너그러운 사람이 되겠죠. 점점 나에게 배워서 나를 통하여 뭔가를 받아가겠죠.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물리치겠죠. 이렇게 하면서 영적으로 서로 합하여져 가는 이러한 그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생활 속에서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실천하지 않고 우리는 뭐 그냥 할렐루야 뭐 주님 옷이 없어서 뭐 주님 오시면 자기는 그대로 태양난 돼버려요. 어떻게 피할 길이 없어.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그 요소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요소들, 필요한 요소들, 필요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배도자들, 우리는 사람을 사귈 때 그 사람이 나를, 이 배도는 뭐냐 하면 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도인이었던가 봐. 그래서 그 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 군사 몇만 명을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다윗이 살면서 그 많은 군사들이 하나같이 다윗에게 설교를 들었겠죠. 다윗에게 총칼 무술하는 그 방법을 배웠겠죠. 물론 다른 데서 아주 잘하는 사람도 왔지만 못하는 사람이 오면 그것을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그 모든 군사들을 불러놓고 다윗이 요즘 말로 말하면 세미나도 열었겠죠. 강의도 했겠죠. 그렇게 할 때 그 다윗의 그러한 그 확고부동한 정신, 그리고 용맹투철한 정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예, 저는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겠습니다 하고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충성을 맹세하겠습니다 하는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만큼 그 사람이 훌륭하게 보이고 그 사람한테, 그 사람 수하에 들어가가지고
나는 먹고 살겠다 하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전쟁에 나가가지고도 내가 충성을 할 마음으로 그 전쟁터에 있는 용감하게 나가. 누가 자기 생명을 그렇게 아낌없이 바치는 사람이 계십니까? 그 얼마 전에 뭐 호메니용인가 뭐 그 저 아랍에 그 사람의 저게 그 사람의 그거 보고 그 사람 하여튼 그 같은 거기에 조직에 있는 그 나라에 있는 그 사람들이 비행기를 가지고 쌍둥이 그 빌딩을 갖다가 쳐서 세계에 대단한 뉴스 큰 화제가 됐잖아요. 그리고 그걸 밝혀냈을 때 그 비행기 탔는 그 사람이 그 안에서 수리탄 던지고 비행기가 그렇게 완전히 니 죽고 내 죽자 이거지. 그 쌍둥이 빌딩을 무너뜨리면서 자기도 자폭을 해야 돼. 어떻게 해서 누구에게 이 하수를 받아서 자기의 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그렇게 집어 던지는 이 자폭을 하는 그거를 할 수 있냐 이거예요. 테러를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호메니용 거기에 그것은 오직 알라를 위하여 거기에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호메니용이 그 알라에게 충성하는 그 마음 그걸 갖다가 얼마만큼 그 사람들에게 사상을 변화시키는 연설을 많이 했길래 그 사람이 충성을 맹세하고 자폭을 하면서 쌍둥이 빌딩을 향하여 비행기 속에 폭탄을 들고 들어갔겠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죽고 자기는 그냥 죽어버리고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호메니용은 눈이 살아서 그 사람을 이용하고 자기의 국가를 이제 만들어내기 위한 그 역사를 이루겠죠. 이 대단한 이야기면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 자폭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자기의 수화를 키워낸다는 것은 그거는 그만큼 대단한 충성자가 자기한테 있는데 그 충성자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충성자를 이제 사라지게 만들면서 그 나라를 어쨌든 간에 자기 나라를 독립시켜 보려고 하는 그 호메니용의 그 안간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뭐 이건 이 하늘아래에서 전쟁하는데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이거 평가할 이야기가 우리가 아닙니다. 다만 그 감동적인 그 이야기가 너무나 그 감격적인 이야기가 너무나 격동되는 그 이야기가 정말 참 충격을 줬죠. 그리고 그런 것이 아니습니까? 그런 것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는 그걸 맨날 같이 말하기를 순교적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다. 순교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믿는 것이다. 순교의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 가짜다. 그러면은 우리는 항상 이렇게 볼 때 사람을 사귈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귀어야 되겠나?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진리, 이 귀한 진리, 천년왕국이 온다. 얼마 있으면 천년왕국 뒤에 영원한 천국이 온다. 또 천년왕국 바로 직전에 이 땅 위에는 그 잠깐 동안에 그 대단한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 환란에서 어떻게 견뎌야 될 것이며 천년왕국을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지금 살아야 될 것이며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수없는 날을 여러분들이 들었잖아요. 이렇게 수없는 날을 여러분들이 들었는데 그것을 이제 가지고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면 그런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누구를 만나면 그것을 전파하는 것은 다 이제 대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대가 있는 이야기 속에서 오늘 다윗의 이 말씀을 빌자면 이제 여러분들 앞에는 여러분들의 제자가 나타날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거수일투족을 그것을 예의주시해가 바라보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계속 나타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형제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것이며 여러분들의 이웃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것이며 여러분들의 친척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것이며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 이거죠. 거기에서 이렇게 사귈 때 여러분들은 열심히 또 한 이 진리를 전파할 것이며 또 상대를 또 바라볼 것이며 이렇게 바라볼 것이다 이거예요. 이 진리가 잘 안 믿겨 들어가는 일도 있을 것이고 또 그래요 하고 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요 온다고 해서 다 환영하고 받아줄 것이 아니다. 배도자인지 배도자가 아닌지를 봐야 된다. 그 사람이 지금은 그 말씀을 듣고 기쁨과 감격으로 올 수는 있지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것을 도리어 물고 뜯고 해치고 돌아서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속을 봐야 된다. 그 사람이 배도할 사람이냐 배도하지 않을 사람이냐. 이 도를 배반할 사람이냐 아니냐 이거예요. 도를 배도라는 말은 도를 배반하고 떠나가는 자를 보고 말하는 거거든요. 다윗은 그 많은 군사들이 한 사람도 다윗을 배신하고 돌아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다윗을 향해서 충성을 했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그만큼 자기 수하에 놔둘 것을 잘 감별해가지고 그래가 자기 부하를 삼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신하를 삼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배도하는 일이 없었다.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사람을 사귈 때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떠나갈 것이냐 배신하고 떠나갈 것이냐 나의 이 도를 배반할 것이냐 그것을 잘 보고 정말로 이 진리를 원하고 사모하는 그 사람만을 향해서 살아야 해요. 근데 저 사람은 지금 보니까 배도할 마음이 있긴 있는데 그런데 저 사람의 본인의 성품을 보니까 그것을 알아는 이상에는 그것이 안 되겠구나. 이런 것이 이렇게 되질 때 그럴 때는 그 사람하고 해서 끊임없는 이 서로 생명도 농갈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친구가 돼야 될 것입니다. 어제 안에 그 신호범 박사 그분의 그 말씀을 들을게. 자기 친구 뭐 재원이가 있었는데 그 길가에서 거지 생활을 할 때 둘이 같이 끌어안고 잤는데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그 친구가 얼어서 죽었는 거예요. 시체가 되고 그 시체를 붙들고 재원아 하고 막 그렇게 통곡을 했다 안 합니까? 그러고 나서 재원아 네 모가지까지 내가 다 공부해가서 훌륭한 사람이 돼서 내가 네 모가지까지 다 내가 살아줬구만. 그래가지고 자기가 오늘날까지 막 해가지고 대성공을 했잖아요. 미국에 가가. 그래 대성공을 해가지고 그래 항상 자기가 어떤 그 좋은 일만 생기면 재원아 내가 이렇게 됐다. 너도 이것에 같이 동참해라. 이렇게 친구한테 넋두리를 독백을 하면서 그런다 안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명을 서로 맞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친구가 있어야 돼요. 내 주변에 정말 나의 주변에 나를 사랑하는 나의 친구가 있나 없나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정말로 내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줄 만한 사람이 내한테 지금 있나 없나 그거를 돌이켜보고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해주겠다. 이 사람은 이렇게 정도까지 해주겠지. 벌써 이미 계산과 답이 여러분들 가슴속에서 서로 나옵니다. 정말로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나를 이렇게 해줄 사람은 있겠지만 내가 행동을 잘해서 내가 행동 잘해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줄 그런 사람은 없구나. 이런 일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도 기뻐할 일이라. 왜 그러냐면 주님을 친구로 삼아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나왔겠죠.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내가 더욱더 행동을 갖다 개차반같이 해가지고 그래서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떠나가 버리는 그러한 상황에 오기까지 우리가 행동을 하는 그런 행동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다윗과 같이 우리는 그 배도하는 그런 것을 내가 자세히 보고 또 배도가 문제가 아니고 내 자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사람 앞에서도 정말로 참 온전한 사람이 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질 때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어떤 며느리가 집안에 들어왔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처음에는 좀 예쁘게 보려고 띵 마음 먹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속에서 이 용심이 올라오는 거야. 며느리가 하는 일이 너무나 완벽하게 잘해도 얄미운가 봐. 너무나 완벽하게 잘해도 얄미운 거예요. 그 얄미워서 아이고 저것은 탓할 수는 없는데도 그 얄미운 게 미운 게 속에서 막 우르르 나오는 거예요. 그러는데도 그 며느리는 한결같이 완벽한 생활을 이렇게 했대요. 하니까 그 시어머니가 나중에는 이제 죽을 쯤 해가지고 야야 네 완벽한 것을 내가 그렇게 시기 하고 내가 내 속에서 악한 것이 있어서 그랬다. 용서해라 하고 깨홀랑 했다 갑니까?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또 이 완벽한 것이 끊임없어야 돼.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든 의하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완전의 정석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완전의 그것이 공의가 계속 내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때가 되면 그 너무나 이 완벽한 것이 한결 같으니까 그 상대방이 깨꾸라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악이 엎어지도록까지 우리는 그 완벽하게 이 완전한 그 행동을 하며 사랑의 행동을 하며 자비의 행동을 하며 이 긍휼을 베푸는 그런 행동을 이렇게 하는 그런 그 성도가 되어질 때 절대로 나를 배도하는 일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들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윗은 이 3절의 말씀 나는 필요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절대로 그 비르다 하는 것은 비석 말라 개로 말하면 비석 개가 배싹 말라가지고 털 받죠. 가시지 해가지고 막 이렇게 흩어지는 그런 것 같이 그걸 보고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그렇게 되는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죽은 뭔가를 잘 먹고 그저 아구아구 먹어서 윤택하고 그저 그죽은 잘났는가 몰라도 속이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 속이 필요한 그런 것을 이렇게 자기 눈앞에 두지 말아야 돼요. 저 속은 저렇게 하는 것을 항상 이 완전하고 완벽한 그러한 그리고 사랑과 충성이 넘치고 여유와 만만이 항상 충만한 그러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내 눈앞에 있도록 하게 하려고 하면 그런 모든 그런 필요한 사람들을 내가 영으로 잘 먹이고 잘 키워서 그러한 영이 잘 풍요로운 영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것이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들한테 붙어가지고 계속 그 필요한 것 자체 그것을 가지고 사귀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필요한 것 자체로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된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원장님은 이리한 나를 좀 보살펴 주지 그렇게도 모른 척하고 내버려두는가 이렇게 말하는 수도 있어요. 말할 때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자기들의 조급함과 자기들의 여유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들이 그것을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또한 그 사람이 맨날 데려다가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면 물론 너무 안 해줘도 안 되지만 너무 해줘버리면 그것을 도리어 의지하고 자기는 그걸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또 인생을 그렇게 계속 습관을 들이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습관을 들여서도 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상대방의 이 악한 요소를 뽑아내기 위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잘 이렇게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이렇게 달아야 될까 저런 사람을 저렇게 달아야 될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사고하며 생각하며 또 그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연구하며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런 그것이 항상 이렇게 있는 거예요. 불의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없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할례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대단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특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사특한 마음, 잔머리 굴리는 거. 잔머리 잘 굴리거든.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하고 잔머리 굴려가지고 일을 아주 쉽게 만들고 그 당시는 잘 이렇게 하는 것 같이 보여지는데 그 잔머리 굴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다음에는 100원이 나갈 것이 200원이 나가고 200원 나갈 것이 300원이 나가고 막 나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잔머리 굴리가 이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갈 것만 같은데 그 사람은 여전히 배반하고 가고 또 여전히 그 사람만 배반하는 게 아니라 배반하는 일이 더욱더 많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일들도 일어나요. 그리고 저 사람이 내가 이런 머리를 쓰면 저 사람이 내한테 와가지고 머리 좋다 하고 와가 붙었겠는데 실상은 희한하게 그런 것이 아니고 다 떠나가 버리는 또한 이런 일도 일어나게 되는 것을 이렇게 수없이 바라봅니다. 네, 이 사특한 마음을 우리는 절대로 해서는 이 자에서 말하기는 사특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라. 자기 속에 있는 사특한 마음이 혹시나 다윗도 한번 사특한 마음 잔머리 굴렸죠. 어떤 잔머리를 굴렸습니까? 성경에서 다 아는 이야기.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마누라로 만들기 위해서 잔머리를 굴렸어요. 요압하고 우리아하고 이제 같이 전쟁터에 나아가 있었어. 전설에. 요압은 아주 충성스러운 장군이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더 깊은 전쟁 전방에다 갖다 발령시켜라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가 정말로 우리 아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충성스러운 사람을 그 사특한 마음을 가지고 잔머리를 굴리면서 그래가지고는 그 깊은 전방에다 이어가지고는 결국 우리 아는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얼마만큼 충성했습니까? 휴가를 맡아가지고 이제 집에 잠깐 왔었어. 왔는데 자기 마누라하고 오래간만에 왔으면 전쟁터에 왔으면은 마음도 삭막한데 수많은 사람을 죽이다 왔는데 그 마누라를 품에 안고 사랑을 하면서 이 그 삭막한 것을 좀 없애고 좀 마음에 이렇게 에로스한 것을 이렇게 좀 가질 만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것을 전혀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이 왕국을 위해서 싸우는데 내가 아내하고 같이 그러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각방을 썼잖아요. 각방을 쓰고 문 밖에서 잤다 합니까? 그 마누라가 옆에 있으면 자기가 견딜 수가 없었어. 그래가지고 그 바깥에서 그렇게 잠을 자고 그래가지고 휴가를 마치고 다시 전쟁터로 갔는데 그걸 갖다가 다시 또 사특하고 이 잔머리 굴려가지고 전방으로 안 보내십니까? 보내가지고는 결국은 그렇게 죽고 말았어요. 나는 우리 아이의 그 일생을 깊이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은 그럼 과연 이 사람의 이 억울한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내가 깊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그 은혜를 주시는데 이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지금 현재 그 영혼은 낙원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이 사람은 그 자기는 비록 병사의 삶을 살았고 이 땅에서 크게 주인공 역할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리고 그 억울한 그 짓밟힘을 당했는 삶을 살았지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은 영혼을 낙원에 있다가 나중에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그 사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음에는 왕이 돼서 나타날 것이다. 그거는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요, 내가 그래도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도 그거하고 지금 이제 이 억울한 거하고 갖다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가 있다. 너무나 그것과는 대조가 되지 않는 대단한 축복이 너희는 다 알지 못해서 그렇지. 너희가 만일에 이 사실을 안다 하면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그 아내하고 아름다운 삶을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대로 하나의 그 평범한 인생으로 마감을 하는 그것이 그 억울하지 않는 그 삶이 좋으냐? 살다가 나중에 평범한 또한 다음 세대를 맞이하는 그것이 좋겠느냐? 아니면은 다음에 그 대단한 왕의 자리에 그렇게 올라가는 지금은 조금 비록 억울하지만 나중에는 대단한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온 세계를 지배하고 점령하고 다스려가는 그러한 신출기물한 왕이 돼서 나타날 건데 그런 왕이 되는 것을 하겠느냐? 둘 중에 어느 것을 하겠느냐? 물을 때 너희는 무엇을 하겠느냐? 우리는 답이 다 나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그 역사더라고요. 이게 감추어진 비밀들이 이렇게 성경 속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비밀들을 이렇게 풀어나가는 그런 오늘 우리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억울한 삶이 있습니다. 많은 억울한 삶이 있고 개죽음 당하는 일도 있어요. 그러나 그 생각이 올바르다면 우리 아가 만일에 와가지고 마누라를 껴안고 흥청망청 그렇게 하면서 휴가를 즐겁게 잘 지내고 돌아갔었더라면 그러면 다음에 잔머리를 쓰는 모왕이 잔머리를 쓰는 그거에 있어서 그냥 그거는 하나의 이슬과 같이 안개와 같이 태어났다가 이슬과 같이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그런 인생밖에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러는데 우리 아이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하는 충성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충성을 그렇게 갚아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만큼 억울한 죽음을 죽을 수도 있어요. 살면서 개죽음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사고가 어떠냐 이거예요. 내 사고가 내 이 생각이 어떠냐 이겁니다. 내 생각이 어떻고 나의 믿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다음에 그것을 해서 갑절로 풍요롭게 갚아주신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내 사고를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나? 값진 사고, 공명정대한 사고, 고명한 사고,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 맨날 대국자는 거 가지고 아웅아웅하고 깡당깡당거리고 이렇게 살아가느냐? 그러면요 이슬같이 있다가 이슬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개같이 왔다가 개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밖에 안 됩니다. 찬란한 높은 사고, 이상 높은 우리의 신앙, 그런 신앙을 가지고 아주 활기차게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것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악한 것하고 계속 악수를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높은 사고, 그런 사고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이웃을 극히 허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이 이웃을 극히 하는 것은 은근히 사그마니 남 몰래 자기 마음만 알게 이렇게 남 잘 되는 것이 싫어서 그냥 해방하고 자꾸 쓰러지기를 원하고 바라고 그렇게 염원하고 이렇게 하는 일이 우리 심령 속에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이제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다 퇴치하세요. 내 속에 그런 것들이 올라온다면 퇴치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되는 것도 퇴치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나의 마음속에서 떠나갔던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떠나갈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듣고 나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외치는 순간에 그 사람들 속에서 또다시 떠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천문학적인 숫자가 떠나가는 역사가 그 피라미드 형식같이 벌어지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눈이 그 이웃을 극히 허는 자는 아주 하나님께서 대단히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눈이 높은 거 먹는 거 그거 하면서 자기 인생의 삶에서 우리 신앙의 이상은 높을지언정 어떤 삶에 있어서 그 눈이 높은 것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 다윗의 마음은 곧 오늘 이 다윗의 마음이 성경에 오르기까지는 곧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었더라 하는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서 짓는 시야이 계십니까? 그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또 교만한 것을 제일 싫어하시는 거야. 성경에서는 누누이 말씀하시기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겸손한 것은 하나님께서 최고 좋아하시지만 교만한 것을 최고로 싫어하시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내니 살펴보고 저 사람은 이 진리만 들어가면 충성하겠구나. 지금 아직까지 진리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저 사람하고 내가 관계가 조금 부족한데 저 사람에게 내가 이 진리를 넣어서 그 사람에게 그래가지고 그 진리를 붙들고 그 사람이 살아갈 때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친하게 지내겠구나. 이거를 항상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진리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진리에 확고한 사람이 먼저 대의가 있어야 되고 그러고 난 뒤에 그 사람이 또 그 진리에 확고한 사람이 되면 그 사람과 여러분들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이런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땅에 충성되는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특별히 이렇게 완전한 그것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동현이를 이렇게 보면은 생기는 건 터프하게 생기는데 하는 행동은 그렇게 깔끔하고 더러운 것을 아주 싫어하는 모습을 보거든요. 이제 뽀뽀를 좀 해달라고 하면은 더러워서 하기 싫은 거예요. 가 속에. 근데 워낙 우격다짐을 해가지고 곧 몽둥이가 들어갈 것만 같으니까 무서워서 해주기는 해주는데 속으로는 에이씨 더러워. 야 속에서는 더러워가 아주 딱 박혀있는 것 같아. 더러워. 이라는 거예요. 내가 속을 보면서 저기 어릴 때부터 저렇게 결벽증이 저렇게 있으면 커서 저거 문제로다. 육신의 그런데 그렇게 깔끔한 성격인 사람은 뭔가 더러운 것을 싫어하는 성격이라면 커서도 분명히 더러운 것은 싫어할 것이고 그 아이에게 이 죄가 얼마만큼 더러운가를 알려주면 이 아는 죄를 안 지려고 아주 노력하는 그러한 죄에 대한 결벽증이 또 안 생겨나겠나. 이 자를 잘 키워야 된다. 이런 생각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런 거와 같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람을 살다 보면은 완전한 것을 위해서 뭔가 지금 진리를 붙잡지도 못했는데 이 진리를 알지도 못하는데 또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사는지 알지도 못하겠고 이 진리의 모든 그런 것들을 이 폭넓은 것을 알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아주 순결하고 완전하게 살라고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있거든요. 그 대표자가 저 박예라 사모님 아닙니까? 이번에 내가 이제 내한테 이제 데이트온에 문자가 있어. 이제 쓰고 이 월말 되면은 그것이 이제 몇 자가 이렇게 한 45통 정도 남아 있었는데
월말 되면은 그게 싹 날아가고 다시 100통을 주거든요. 근데 그 45통 가봤더니 날아가니 아깝잖아. 그래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문자를 하나씩 보내줘야 되겠구나. 그래 저기 그 통상적인 그런 거 말고 내가 정말 참 이 마지막 때 해야 될 우리들의 행동을 다시 한번 깨우쳐주자 이래가지고 45통을 써서 몇몇 사람들이 45명에게 날렸어요. 더 이상은 못 날렸죠. 없으니까. 이 45명에게 날렸어요. 근데 다들 뭐 이 김윤희 저사는 네 하고 답장이 오고 그자고 네 파괴나 사고 방방 뛰면서 내가 요새 뭐가 잘못했습니까? 카디바는 또 나중에 또 내가 대화를 하고 싶은가 봐. 밤중에 호밤중에 자 저 혹시 안 주무시나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대화를 하겠다 이거지. 그러더니만 또 2층에서 또 호빈이 엄마는 아예 직접 저 왕림을 하셨더만 내한테 막 문을 열고 척 들어왔대. 그래 이제 그게 토요일날 밤이었는데 다음날 일요일 아침 되면 자기는 이제 저기 외국에 가야 되는데 외국에 가지 말라고 하는 그 뜻인가 확인하러 왔는 거예요. 이렇게 막 각자 막 아주 이런 일들이 막 이렇게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사람이 이렇게 아주 깨끗하고 순결하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완벽하게 살락하는 사람이 개중에 땅땅땅땅 이렇게 있어요. 우리 수도원에 사는 사람들은 다 그러한 사람들이 여기 모여있어.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어린아이도 그래요. 다 그 정도 여기는 다 그렇게 완벽하게 살락하는 사람만 모여있지. 아이고 뭐 대충 뭐 뇌물도 좀 받아먹고 이 사람한테 뭐 알랑방 깨가지고 좀 이렇게 그 뭐 인간의 좀 그 사특한 마음을 이렇게 지혜롭게 해서 그렇게 사특한 지혜를 벌려서 좀 살아가 뭐 대충 그래가지고 부하게 사는 그것이 좋은 거지. 뭐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뭐 자기를 갖다 쪼으면서 그렇게 사는가. 이익하는 사람들은 여기 안 온다니까요. 왔다가는 하고 막 가버려요. 한마디로 이러한 그 일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여기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여러분들은 그런 완전한 것을 향하여서 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입니다. 완전한 것을 향하여 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우리들이 이렇게 수도원에서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지금 우리는 그 행렬을 벌리고 가는데 그러한 중에서 완전한 사람들 모이는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뒤처리지 마라 이거지. 뒤처리지 말고 완전한 사람들 중에서도 더 완전한 앞잡이가 되어서 그렇게 가는 그러한 상태가 되실 때 주의 나라가 곧 이루어지고 형성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정하리로다. 완전한 길에 살고자 원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이 완전하기 때문에 나도 그 완전한 길에 완전한 일에 나도 동참을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도록 여러분들의 행동이 완전해야 될 것입니다.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 행하는 자 뭡니까? 육적 생활에만 만족하는 그것이 거짓 행하는 자입니다. 그저 뭐 자기네 식구끼리 뭐 빵개 살락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 거짓 행하는 것이라. 왜 그러냐면은 주님께서 돌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어 먹는 것은 그것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곧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거짓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육적 삶은 다 거짓이라 해. 왜 그러냐면 천만금을 모아놔가지고 잘 살고 갈 것 같지만은 그 결국은 놔두고 자기는 가야 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하와가 뱀이 하와에게 결코 죽지 아니하려 했는데 결국 죽음이 하는 그것은 거짓말이었거든요. 이 육적 삶은 곧 그것이 바로 거짓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된 삶에서 우리가 그것이 진짠가 하고 속고 살아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 이 말씀입니다. 깊은 여호와의 말씀에 여러분들은 항상 그 심취를 하며 그 심취 속에서 살아갈 때 그것이 참된 생활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죄악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여호와의 성은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성은 이제 장차 나타날 천인왕국이 여호와의 성입니다. 그 여호와의 성에 하나님께서 왕을 보내셨는데 그 왕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추종자들 14만 4천 명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라고 해야만이 우리가 이 신앙의 그 완전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은 죄와 결별하고 죄된 내 속성을 그것을 그냥 집어 던지고
오직 하나님의 그 의로움만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히 채워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01편은 이제 마치 어떤 그 성주가 있는데 그 성주가 그 안에는 자기 안에는 죄인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성안을 만들고자 원하는 것과 같이 그러한 그 분위기를 띄우면서 이 말씀이 이렇게 세워졌어요.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봤냐, 어떤 한 대단한 그 부잣집에 정성 집안에 저는 그 안주인으로서 그 안주인이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그 완전하게 만들어서 그 완전한 사람이 그 안주인을 잘 섬기는 그러한 그 기분으로 저는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마음으로 이 글을 읽으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읽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한 집안의 안주인이 되든지 아니면 그냥 그 원주인 남자가 되든지 아니면 한 나라의 왕이 되든지, 왕이면 더욱 좋겠죠. 더욱 그 나라에는 죄인이 없는 나라, 이 사특한 머리를 쓰는 인간이 없는 나라, 필요한 자가 없는 나라, 이렇게 이러한 그 이웃을 그윽히 하는 질투 어린 그러한 심령이 없는 나라, 죄인이 없는 나라, 그러한 나라를 나라의 왕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죄가 없는 나라, 하나님께서 죄가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참 시조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펼치며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의로우심을 그것을 이렇게 전하면서, 그러다가 나중에 모세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그 본격적인 그 윤리를 세우면서 그 나라가 그렇게 완전한 나라가 나라를 세우려고 했는데, 창녀가 없는 나라, 남창이 없는 나라, 하여튼 이러한 나라가 이러한 악한 것들이 없는 나라, 그런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인간의 뜻들도 마찬가지라 다 그런 것이 없는 나라를 세우고 범죄가 없는 나라를 세우고 다 원해요. 지금 저 위정자들도 다 원해. 그런데 그 위정자들 자체가 범죄인이고 위정자들 자체가 다 그러한 거예요. 그러한 그 속에서 정말로 우리는 이 완전한 나라를 어떻게 해서 세워야 되겠는가. 우리 수도원에만은 정말로 죄인이 없고 악한 사람이 없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수도원 안에 그렇게 하기를 원하면서 주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다 주셔서 그 말씀에 그 제자 모임에 그 규칙과 수칙을 다 주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세운 것이 우리 제자 수도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살면서 이렇게 또 신명이 아직까지 그 악을 이루고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또 이 안에도 있다 이 말입니다. 언제나 이것이 그렇게 되겠나? 언제나 이 완전한 나라가 되겠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그날에는 완전한 나라가 될 거예요. 인간이 통치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그 천년왕국의 시대가 왔을 때 우리는 자그마하게라도 그 왕의 반열에 들어서 그 분봉왕이 되는 그것을 해가 온 세계를 정말로 죄 없는 나라, 그때는 악마는 다 무적행에 갇혔고 천년 동안 가둬가지고 쇠사슬에 잠근다 그랬잖아. 그리고 다 갇혔고 그때는 죄를 종용시키는 사람이 없어요. 이 속에 악이 있긴 하지만 그거를 흔들 자가 없어. 저거 늘지면은 저거 이제 저거 큰일 나다 저거. 그러한 그 나라가 이제 세워지는 것이 그런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님의 뜻이요, 바로 오늘 우리들의 뜻입니다. 이 뜻을 다 이루는 그런 우리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은혜성가 206장 향한 나의 사랑은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내 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삶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보이페 207장. 빛이 없어도 가난에 다가오신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신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며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26장) 한 장 더 드리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신 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잔잔한 물 인도하시로 진실로 사랑과 힘이 영원토록 거리로다. 사례가 들린 관계로 기도로 다같이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1번 순서 다 알죠? 그렇기도 하고 특별히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또 수도원에 건축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겠습니다. 건축이 되져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본연의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우리 하고자 하는 일들은 좀 스케일이 좀 커서 이 건물을 짓지 않고 여기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정말 우리들로 하여금 일할 수 있도록 건물을 칠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고 또 지금 이 쇠퇴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믿으러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육적 삶을 살고 썩어질 거짓된 삶을 사는 그러한 것에 다 체제가 있는 것을 우리 알지 않습니까? 이제 영원한 정말 그것을 원하는 그런 성도들로 변화시켜 달라고 그리고 우리 간절히 다 같이 그런 것들을 해야 될 그 기도들과 또 그러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역사해 주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구주 예배를 주께서 주님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채워주셨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 수도원에 이렇게 산뜻게 전하는 문제들을 주님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시켜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인간의 능으로 할 수 없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여 다 제공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방불케 하는 그러한 그 모든 매개체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주님의 영광이 어떠한 것을 주님의 많은 사람들이 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그 많은 은총을 내려주셨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주님이 다 물리쳐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으로만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을 온전히 펴주시는 주님의 귀중한 역사가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